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기도에 응답이 된 약속을 주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종종 듣죠. 요즘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다.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즉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단 말이죠. 만약 교회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만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이 없다면 생명 없는 종교 행만 하게 되겠죠. 이런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은 아닌 거죠. 단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어떤 종교적인 만족을 채워주는 그런 단체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려면 반드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만지고 치유와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들이 성경 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얼마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원하시는지. 바울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로마서 8장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원하시는지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선뜻 내어주셨습니다. 그럴진데 하물며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자기 아들보다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 아들을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안 주실 리가 있겠나 이 말이죠. 저는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인생을 돌아오며 후회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까지 더 많이 기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것 같습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 수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멈춰버림으로 응답받지 않은 그 수많은 기도를 생각할 때 아마 천국에서 후회할 일이 있다면 그걸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기도가 주님의 뜻이고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려고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의 무릎이 다시 한번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 교회와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죠.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기도를 하다 보면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주셔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응답이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속히 오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어떤 기도 제목은 간절히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이게 응답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상황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기도하기를 멈추게 되죠.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1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특히 누가는 예수님의 삶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종종 말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기도로 씨름하신 것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럼 예수님의 습관이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아버지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한데 우리 주님께는 또 자기의 마음이 계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화목 제물이 되시려고 오셨지만 그것을 모르시지 않으셨지만 이제 바로 그 십자가를 제하는 그 순간에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더 아픈 것은 뭔가 하면 영원토록 한 번도 아버지와 관계에서 끊어진 적이 없는데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끊어지는 그 아픔과 고통, 아버지 피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죠. 우리 주님의 기도의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복종시키는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항상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한 일에 헌신하였고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이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최우선 순위가 영혼을 구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신 주님께서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최우선 순위가 전도가 아니었고 최우선 순위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예수님의 우선순위. 제가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쉬운 말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소문은 금세 널리 퍼져 나갔고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침받기 위해 떼를 지어 예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가지고 예수님께 말씀도 듣고 생명 말씀도 듣고 치유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사역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치유받기 위해서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이렇게 반응을 보이십니다. 16절 보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셔서 종종 홀로 기도하셨다. 이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주님은 종종 이 무리들을 놔두시고 홀로 기도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바로 이게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삶의 우선순위는 전도하러 오셨지만 영혼을 찾으러 오셨지만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으로 사신 게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끊임없이 아버지가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항상 자기가 원할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잃어버린 영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려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다른 것보다도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때를 따라 더 없는 은혜를 받는 것이 필요하죠. 생명이신 그 아버지 앞에 나가서 주님께 나가서 그 생명으로부터 먹고 마시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못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전도해야지, 하나님 나라 구해야지, 죄를 이겨야지, 욕을 물리쳐야지 라고 마음으로 다짐해도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임의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물어보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냥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언제든지 자기가 원할 때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지금 가야 되는 건지 하나님 앞에 물어본 거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니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또 할 일이 있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경 읽으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요한복음 11장 40절부터 4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말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 아버지가 응답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응답하신 것을 알고 먼저 감사를 드린 거죠.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면서 모든 일에 아버지의 뜻을 구했고 아버지의 응답을 받고 일하셨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조차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기도 응답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인 우리들에게 기도의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항상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실 때 꼭 이렇게 표현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무나 놀라운 약속이 아닙니까?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믿는 자에게 주님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사실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민명에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이거 하셨답니다. 우리도.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인도를 받고 또한 이 기도를 통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삶 가운데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의 포커스는 기적과 표적이 아니죠. 기적과 표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신 것이고 그리고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걸 증거하셨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것이죠. 주님이 하셨던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증거하며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도 할 수가 있고, 이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은 3년 반 동안 사시면서 다 하시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제자들이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주님께서 13절 말씀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주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무엇이든지 성령의 감동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응답하셔서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옵시며 라고 말씀하시죠.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시는데 바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확신할 수 있도록 다시 반복해서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거듭거듭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그래서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응답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다시 확신 또 확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가 응답하겠다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사라졌다면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우리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주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응답되었는지 보시란 말이죠. 기도 응답이 없다면 성도의 삶 가운데는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혀서 채찍을 맞고 그 춥고 어두운 곳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그들이 뭘 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미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어떤 일 났습니까? 여러분 한번 바울과 실라의 심정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런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십니까? 복음도 못 전하고 이 감옥에다 쳤느냐고 이런 기도 들었겠어요? 그렇다면 찬미를 할 수 없겠죠, 그죠? 찬미했다는 것은 감사의 찬미를 드린 거죠.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이렇게 고난받게 하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뭘 기도했겠습니까? 주님, 이 빌립보 도성에 주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이곳에 택하신 영혼들이
구원받을 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직접 방문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울과 실라에게 보여주시고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풀어지고 샅샅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은 아마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겁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바울이 참매했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아마 알게 됐을 겁니다. 성경에 그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없지만 최소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바울은 기도응답을 통해서 그곳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뭐죠? 간수장과 온 가정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채찍에 맞았지만 춥고 배고프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저 죽어가는 영혼을 자기들을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신 걸 보면서 그 아픔을 다 극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했겠어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걸 보았지 않습니까? 기도응답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바울과 실라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기도응답과 관련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는 큰 산을 할지라도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무엇이든지 기도한다면 네 앞에 큰 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다에 던져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약속을 하실 때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고난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단이라는 곳에 숙소를 정하시고 아침만 되면 예루살렘 올라가서 사역을 하시고 돌아오셨던 거죠. 그날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배가 너무 고프셨어요. 배가 너무 고픈데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가봤더니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어서 무화과가 안 열렸는데 우리 예수님은 저주를 하십니다. 지금부터 너는 영원토록 사람을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르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만 들었지 그 순간에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걸 못 봤잖아요. 그죠? 땅에서부터 마르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성전에 가서 사역을 다 하시고 이제 해가 저물면 다시 숙소로 돌아오는데 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침에 저주한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거죠. 그걸 보고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주님께서 저주하신 저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었던 거죠. 제가 한번 마가복음 11장 2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덜리어 바다에 던져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베드로야, 내가 선포한 말대로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 때문에 놀랐냐?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너희도 할 수가 있어.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라 말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권세를 믿고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이 산이라도 바다에 던져줄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하신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지금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도 우리는 이제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고 내 생각은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주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보여줘야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우상이 아닙니다.
마귀 귀신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증거하신 하나님, 그분은 또한 우리의 구주가 됐습니다. 온 세상 죄를 지시고 죽으신 구주가 됐습니다. 회개하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 영혼들이 영생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좋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도 이런 권세가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하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문제, 상과 같은 문제가 질병의 문제든지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든지 영적인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재정의 문제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 앞에는 큰 산처럼 보인단 말이죠. 우리에게는 큰 산처럼 보이는 거죠. 주님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바다에 던져라고 명령해라. 그럼 내가 일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약속을 믿고 또 며칠 기도하다가 또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있지 않는지 그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시는지.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복음이. 그죠? 복음이 막히는 거죠.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자기들의 우상들에게 기도를 하고 뭔가 응답을 받잖아요. 그죠? 그 응답을 통해서 행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이 묶이고 더 삶이 무너지지만 어쨌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자기들 우상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받아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의지하는 어떤 존재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얻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 신에게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로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거룩한 억울함을 가지고 주님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는 왜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제가 우리의 기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여기에 걸렸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가장 간단한 이유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쉬운 말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만일 여러분이 얻지 못했다면 즉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이 없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기도를 안 하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 이 기도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여러분 구체적으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습관적으로 이럴 때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어떤 구체적으로 응답을 기대하면서 구하는 기도가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죠. 그죠?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내 시간에 내 방법대로 하나님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죠. 주님이 나의 기도 안 들으시나 봐. 그리고 기도를 멈춥니다. 어쨌든 기도를 안 하잖아. 그죠?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우리가 조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비유로 쭉 말씀하시죠.
낙심하면 안 돼. 끝까지 기도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고 뭔가 여운을 남기시는데 18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말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기가 참 힘들다는 거죠. 그것은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그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가시며 주님의 역사를 마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남은 자에게 속해야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버리고 실족하고 배도한 일이 있지만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야고보서 4장 3절 야고보서 4장 3절을 통해 보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했는데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육신적인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된 동기에서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육신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응답받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만나 외에 예전에 노예를 쓸 때 바로가 준 음식 가운데 고기가 있었습니다. 마늘과 부추가 있었단 말이죠. 노예를 살 때 먹던 그 입맛이 있어가지고 광야에서 만나밖에 없으니까 불평하면서 고기를 달라고 그런 거죠. 그랬더니 그들의 욕심대로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어요. 근데 그게 저주였습니다. 먹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우리가 잘못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이건 잘못 구한 거야. 바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다가도 또 중간에 멈추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잘못 구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무엇이든지가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입니다. 조건 있죠. 조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러하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한복음 15장 10절 12절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계명은 12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해라.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이 세 계명에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건이 뭐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 상태로 들어가면. 그러니 무엇이든지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이나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됐다면 그래서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된다면 주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님이 들어주신답니다. 예수님의 기도 응답에 이렇게 속해온 것은 아버지 안에 그분이 계시고 아버지 말씀이 그분 안에 계셔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언제나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주님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주님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제 자라가야 되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로는 욕심대로 구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그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를 찾아가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나눴지만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 것.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도를 하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구하라는 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한두 번 구했는데 응답 받지 않으니까 이 말씀은 왜 내게 응하지 않지? 열심히 찾아봤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왜 안 찾아지지? 두드리면 열린다 그랬는데 몇 번 두드렸는데 안 열려요, 문이. 자, 그런 말이 아니죠. 이제 NLT에 보면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NLT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NLT 번역. Keep on asking and you will receive what you ask for. Keep on seeking and you will find. Keep on knocking and the door will be opened to you.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구하되 keep on. 계속해서 구해라. 언제까지?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찾되 몇 번 찾고 못 찾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찾을 때까지 keep on. 계속해서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되 하나님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데 안 열려. 근데 포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가르쳐주신 원리는 keep on knocking입니다. 열릴 때까지 계속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열릴 때까지 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응답 확실히 받을 수 있다. 끝까지 기도만 하면 받을 수 있다.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들 기도하는 하나님 누구냐? 사랑이시다.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아버지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은 너희 자녀들에게 너는 악하고 온전하지 않지만 또 전능하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못하지만 어떤 때는 그래도 너희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 있냐?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 있겠느냐?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구할 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시겠죠? 우리 주님이 안타깝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믿어.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겠냐?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을 봐도 그렇고 교회 역사를 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 한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했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전기만 봐도 그들이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그중에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엘리야.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며 자기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비를 내리겠다라고 엘리야에게 하나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원리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알려주셔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집행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죠. 그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비를 내리겠다라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약속대로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난 다음에 종을 보냅니다. 확인해봐. 여러분, 엘리야 기도는 응답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정인 삼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계획하셨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고 계획하셨는데 이 민족이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의 뜻을 붙잡고 기도가 난 다음에 다시 종을 보냈습니다. 또 응답이 없어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일곱 번째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 될 만한 조그만 사인이 보였어요. 손바닥 많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 보면서 엘리야가 기도를 멈추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달려가는데 아합이 탄 경고보다 더 빨리 달려가지고 아합 앞으로 뛰어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비를 억수같이 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신실하시고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믿으시면 계속 기도해야죠. 이건 제게 하나 메시지. 저는 미션 트레이튼 처치를 세울 때 주님이 분명히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 제자로 나서 열방을 제자 삼는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 난다 할지라도, 목사가 없더라도, 영적인 교회 지도자가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부부가 또 몇몇 부부가 함께 복음을 함께 증거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주님을 영접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죠. 그 일이 지금 제 눈에 보기에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면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문제도 허락하시고 어려움도 주셔서 믿음의 삶을 훈련시키려고 기도하러 하는데 기도 조금 해보고 안 되니까 포기하고 하나님 나의 기도 안 들으시는가 봐. 하나님 안 살아계신가 봐. 이렇게 의심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하죠. 우리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너 나 한번 믿어주지 않겠냐? 내가 지금이라도 너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근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아들 줄 수 있잖아요. 25년을 기다리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비교하기 시작하죠.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자랐냐면 이제는 몸이 다 죽어서 전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상태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자식을 그냥 주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렵다움을 받게 되는 이 본을 보여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자연적인 몸으로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자신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시고 그 전능의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과거에 홍해를 가르셔서 과거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와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셔가지고 먹이셔서 그냥 우리가 어떤 교리적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피부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삭,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독자를 번제로 들어갔을 때도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데까지 간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삶을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 삶 가운데 문제,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그 문제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속히 응답하지
안 하시는 이유는 응답받고 그냥 돌아서 갈까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 그냥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편하게 살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그 일은 다른 신을 섬겨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믿음을 통해서 결국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저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주목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용서하지 않는 죄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 또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1장 24절부터 25절까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며 곧바로 무슨 이야기 하시죠?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주님 앞에 열심히 새벽 기도를 쌓고 철암에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 안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어찌 기도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보여주시잖아요. 너 이것 버려야 돼. 저것 버려야 돼. 그리고 너 무엇보다도 형제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가 너에게 잘못했을지라도 용서하고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기도해야지. 시험 들면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내가 구하는 것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려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기 전에 이러한 상태로 이끌기 원하시는 거죠. 그외에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정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보여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기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실제적인 거죠. 실제적인 것.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만일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도하는 일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조차도 사역,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첫째가 아니라 바로 기도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일이 최우선순위였다는 것을 제가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을 통해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가 내 삶의 최우선이 되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전임 사역자도 사역하느라 바빠가지고 사역하느라고 지쳐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하고 설교 준비가 안 됐는데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설교 준비하려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갈망을 알려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성도들이 뭐 1000명, 10,000명 되면 뭐 하겠습니까? 내 안에 공허하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다면, 행복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아서 내가 불행하다면 그게 제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갔는데 너 도무지 몰라.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사역하면서 영혼을 섬기는 게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죠. 사람들이 내게 주는 인정과 칭찬을 만족하지 않고 사람들이 또 내게 주는 불만과 원망과 우리를 또 대적하는 말을 해서 상처받지 않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려고 저도 몸부림치면서 시간을 정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충전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역하는데 충전 안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선순위를 기도하는 일에 정하지 않으면 특별히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도 경험할 수 없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도 없고 정인의 삶을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기쁨으로 채워야 돼. 세상 기쁨으로. 그럼 불신자나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골방을 찾으셔야 돼요. 나만의 골방.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께 기도하래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합심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평소에는 나만의 장소를 찾아야 돼요. 저희 집에는 손님들이 자주 오십니다. 어떨 때는 저희 방으로 쓰는 제가 기도도 하고 말씀 준비하는 방이 있는데 그 방을 내어놔야 돼요. 그러면 와이프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둘이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좀 힘들잖아요. 와이프는 여보 합심 기도하기가 좋다고 같이 있다는데 저는 혼자 있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과. 그죠? 제 와이프를 사랑하지만 제가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저의 애인 우리 주님. 그래서 제가 아니 혼자 기도해. 그리고 저는 나와요. 그럼 갈 데가 없잖아요. 어떨 때는 그러지. 근데 제가 발견한 골방은 제 밴이죠. 밴. 그죠? 밴에 딱 눕히면 여러분 그 뒤에 공간 있잖아요. 방석 깔아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죠. 그럼 아무도 몰라. 내가 듣는지. 손님들 왔는데도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뭐 아침도 못 가지만 저는 거기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든 여러분의 골방을 찾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계획하는 그 시간은 나가셔야 돼. 어떨 때는 가서 졸더라도 이걸 하셔야 됩니다. 골방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갔을 때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게 아니죠. 그래도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가 나면 효과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나중에라도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6절에 이렇게 말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니라. 왜 이런 말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음으로 나가라. 그리고 지금 제가 나누는 이 방법들은 꼭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주님과 교제하는 하나의 방법을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요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이폰만 있으면 여러분 원하는 찬양들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만의 찬양 목록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거 딱 치면은 쫙 나오잖아요. 같이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저를 그 예배 장소 그냥 데리고 가세요. 마치 내가 거기 있는 것처럼 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기름부심이 막 임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하다가 또 그냥 모든 시간이 끝날 수 있어. 그 찬양을 틀어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세 곡, 네 곡만 해도 한 15분, 20분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세요. 감사할 걸 찾으시면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구할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막 어려운 마음으로 주님 왜 기도응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돌아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한 가지 엄청나게 감사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주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신부되게 하시고 주님의 눈동자가 내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까지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공부하셨잖아요. 감사할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나 귀한 공동체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였다는 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도 있는 거죠. 그걸로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의지를 가지고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지금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어떻게 뭘 구할지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세요.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여러분이 정하신 성경표를 따라 성경을 쭉 읽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 읽어 가다 보면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부각시킵니다. 그게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이라이트 해놓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셔도 되고 아니면 하이라이트를 다 해놓으세요. 다 해놓으시고 성경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뭐 오늘 말씀 몇 가지만 인용하면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주님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주님 믿으면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뭐 기적과 표적 행하고 싶어 합니까? 주님 하신 일, 주님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처럼 나를 버리고 영혼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막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막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 부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하나 붙잡고 기도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주님,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라면 말하는 것을 믿고 의심치 않으면 된다 그러는데 제가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던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님 뭐 할 수만 있다면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무엇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시죠. 그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는 거죠. 주님 그 아버지처럼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제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세요. 이것도 기도잖아요. 이렇게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생각들이 보입니다. 갑자기 의심이 막 들어오는 거죠. 의심이 들어오면서 안 믿어지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뭐죠? 지금 기도 방해받고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 다시 거짓말로 우리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금 뽑으셔야 돼.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견고한 정 깨어질지어다. 지금 내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케 하노라는 점. 막 기도하다가 그때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이제. 그죠?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그리고 또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 기도 훈련 안 되면 막 잡념이 막 들어요, 잡념이. 그죠?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꼭 영혼들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잃어버린 영혼들, 또 주님 안에 있는 영혼들이라도 지금 어려운 영혼들 있잖아요. 형제 자매에서 기도할 때, 중보할 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십니다. 킹덤 파워 캠프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을 거고 우리 헬렌 사모도 이번에도 또 간증까지 했는데 이거만 올라가려고 하면 엄청난 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자기 연약함도 보이고 막 이런저런 생각들 막 들으면서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몸으로도 막 공격받습니다. 막 아프고 또 사고도 막 생기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올라갔을 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임하잖아요. 사무 형제도 이번에 목사님 너무 많이 보셨다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삭을 계속해야 된다면 한 영혼이나 놓고 할 수 있도록 제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번에 정말 이렇게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부어주시고. 그래서 영혼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실제적으로 보여준 걸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혼들을 섬기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선교 가려면 물질, 시간 세이브해야 되죠. 가는 길 얼마나 힘듭니까? 보통 하루 걸려가지고 몇 번 비행기 바꾸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내리자마자 막 사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영혼이 묶인 자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영혼들에서 중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하셔야 돼요.
작은 일에도 주님과 성령님과 대화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물어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일 있지 않나요? 갑자기 막 마음이 막 무거워져요. 이유는 모르겠어. 머리로는 지금 일상생활을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막 무거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연습 잘 하셔야 돼요. 그때 할 수 있다면 일을 멈추고 잠깐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방언을 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는 진짜 무엇을 구할 바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방언을 기도할 수밖에 없어. 영어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구체적으로 구했는지 모르지만 마음에 시원함을 느낍니다. 아, 뭔가 돌파가 일어났구나.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지금 emergency,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 기도를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모든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전쟁입니다. 기도를 하시려면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삶 가운데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핍박을 이길 수가 없어요. 미혹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기도의 전쟁에 승리한 사람은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눌리지 않습니까? 약해지게 되고 기도를 이제 할 수 없게 되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뭐 응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인의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꼭 훈련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